갈라디아서 6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굉장히 흥분해 있었다라고 우리는 참고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서론이 좀 길은데 갈라디아서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을 읽어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히 다급하고 흥분된 어조로 격앙된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6절부터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을 따르는 걸 내가 이상히 여기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굉장히 강하죠. 너희들이 지금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화가 나는 일인 거예요. 사도 바울을 아마 갈라디아 교인들은 잘 따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 너희들의 복이 어딨냐라고 표현했죠. 그 복이라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육체적인 어떤 연약함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질병 가운데 항상 노출이 돼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외형적으로 화려하지 않고 아마 외형적으로 흠모할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때문에 그 복음 하나 때문에 사도 바울을 사랑했고 사도 바울이 아마 눈이 안 좋았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나에게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지 않았는가. 이 말은 뭐죠?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고 진심으로 이 사도 바울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임을 확증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상고했듯이 거짓 교사들,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항상 따라다녔던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유대주의적 교사들이었죠.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 기독교인 자체가 아니니까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를 이야기해놓고 근데 그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할례 하나를 더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를 덧붙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한 것은 양자택일 해라 이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을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을래? 이 둘 중에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도 있어야지. 아니 양자택일 하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히 날카롭게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인가 행함으로 구원받을 것인가를 정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믿음에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끊어진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하죠? 율법은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고자 한다면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되는 거예요. 613가지가 되는 구약의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1초도 아니 0.1초도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그 율법을 다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죠. 근데 그 613가지도 사실 유대인들은 표면적으로 알고 있었죠. 이걸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셨죠. 그게 산상수훈 아니겠어요? 살인하지 말라. 뭐죠? 살인죄만 살인죄가 아니라 형제를 보고 미워하고 라가라. 이 라가라고 하는 말은 바보 이런 뜻이에요. 형제 보고 바보야 이 말만 해도 너는 지옥불에 던져진다. 살인죄다. 간음한 죄만 간음죄가 아니라 음란한 생각만 해도 너는 이미 음욕을 품는 자만 이미 간음했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기준으로 볼 때 사실은 율법을 지킨다. 이 말 자체는 굉장히 모순이 있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의 1.1에 율법의 그 하나라도 믿음과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율법의 어떤 것도 덧붙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조롱하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너희를 교란케 하여 그 복음을 떠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라는 건 사도 바울을 포함하여 우리나 천사들일지라도 아무리 날개 달리고 와갖고 막 거룩한 천사의 모습으로 와서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걸 곁들인다 할지라도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그 어떤 누구도 이 갈라디아에서 선포했던 그 복음을 변개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굉장히 화가 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구원을 받고 우리가 그 구원을 내가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즉, 맞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그 믿음을 유지하고 또 믿음을 지켜 마침내 영원한 구원을 받기 위해선 그 믿음을 내가 지켜야 돼.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또 하나님의 합당한 그 기준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있어 라고 가르치는 교단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어떤 입장들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했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니? 즉,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얘기는 뭐죠? 너희가 거듭나 구원받은 것도, 너희가 눈이 떠져서 믿음이 생기고 그 예수님을 믿은 것도 우리가 잘한 게 아니잖아. 이 성령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지어다 한 것처럼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보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좋아서 본 게 아니에요. 우리 실력이 좋아서 본 게 아니라 우린 죽어 있었던 자인데 허물과죄로 죽어 있던 너희를 살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 시체가 아무리 이야기도 듣지를 못하고 아무리 시체를 찔러도 반응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영적 시체들이었단 말입니다.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었다고요. 그럼 우리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도 우리 알아들을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부터 은혜가 없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카톨릭과 기독교가 다른 점은 이 종교개혁 때 싸웠던 아주 큰 첫 번째 싸움이 뭐냐면, 가톨릭은 전적 부패를 거부해요. 겉으로는 전적 부패를 이야기하는 것 같으나 그들은 이미 타락한 아담 이후에도 이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단 말입니다, 인간을.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면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루터를 비롯해서 칼빈이 말하는 것은, 또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전적 부패입니다. 우리는 아예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성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나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요. 이게 성경이 시작이죠.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느가 누기를 알려하는. 그러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우리 전적 무능, 또 전적 부패,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다 보니 성령님이 우리에게 눈을 여셔야, 우리는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죠.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 복음이 믿어지고 그 복음에 감격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해놓고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제대로 구원받은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 뭐예요? 다시 육체로 돌아가려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거는 복음의 뭔가 하나를 더 보완한 게 아니라 그건 다른 복음이다. 아니, 다른 복음 없나니 이거는 저주받을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대단히 강조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바로 그 복음을 수호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열심과 열정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괴롭게 했던 이유들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뭐죠? 사도성을 의심한 거죠. 그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 거짓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막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한다. 그들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야,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과 따라다녔니?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봤니? 못 봤잖아.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사도야? 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희석하기 위한 거였어요.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라는 그 이유를, 그것을 증명해내므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잘못된 복음으로 조롱하기 위해 했던 것이었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참 걱정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은 다 성도들이 주었던 연보를 통해서 살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유독 뭐죠? 그 연보를 받지 않고, 물론 받았죠.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빌립보 성도들도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이 끊임없는 연보와
또 물질적인 후원과 옷가지들과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 또 그의 일들을 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때는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고 이제는 힘이 있고 자유의 몸이 있을 때는 텐트 메이커로서 장막을 치는 일로 돈을 직접 벌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사도 바울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사도성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자신을 따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하기 위했던 거예요. 왜냐면 애초에 돈을 받지 않으므로 나는 돈에 관심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 내가 사도를 거짓으로 사도인 척하는 이유가 돈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돈을 벌어먹기 위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자꾸 그 교회들을 혼란케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애초에 그냥 그런 것들 다 복음에 걸림이 되기 때문에 그 복음에 걸림이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멈췄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도성을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1장에는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됐다는 것이죠.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너희들이 사도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 내가 사도인 것을 인정받고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것들에 대한 권위를 세우려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별로 관심이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너무 기뻤고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사도가 됐습니다 라고 그 사도들, 그 원로 12제자들을 만나러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뭐 인정을 왜 받아야 돼? 12제자가 물론 예수님의 직속 제자이기 때문에 같이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행함을 해주셨죠? 예수님이 산상수훈할 때 어떤 말씀을 이 사람들은 직접 들은 사람이기, 사도 바울은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듣고 싶은 마음에서는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겠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교제하고 싶어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던 거예요. 거기 가서 그들에게 사도성을 인정받고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다시 나는 아라비아와 다메섹으로 갔다. 왜죠? 복음을 전하러 간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건 나는 사도네 뭐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는 매진을 해야 된다. 그러나 내가 받은 그 계시는 확실한 것이다. 어느 정도로 확실하냐면,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갔더니 12사도들이, 그래 갔더니 예루살렘에 아무도 없더라. 야고보 하나만 있더라. 주의 형제 야고보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만 있더라. 그리고는 그때 야고보와 교제를 충분히 나눴고 그 뒤에 우리 사도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나를 받아줬다.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들은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우리는 서로 교제 약속을 나눴고 충분히 우리는 이야기했다.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그렇게 위대한 사도로 보고 있는 그 베드로도 너희들처럼 그런 할례로 인해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니까 겁나가 도망가더라. 내가 너희가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는 그 베드로도 내가 혼냈다. 내가 뭐라고 했다. 지금 내가 베드로를 혼냈다라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베드로가 더 세다, 내가 더 옳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나 우리나 서로 사도성을 인정해주고 있고 그리고 서로 복음 가운데 같이 교제할 악수를 나누지만 서로 복음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도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누구기에 감히 사도성을 의심하느냐.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아,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정말 나의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걸 너희가 알았지 않냐. 그거에 감격해서 너희는 나에게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었지 않냐. 그 복음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그들의 어떤 그런 유혹에 넘어가 내가 거짓 사도라고 지금 미혹에 넘어가서 이제는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 게 내가 너무 이상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한탄하죠. 이게 괴롭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거죠. 단순히 사도성을 의심하는 것이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한 게 아니라 그 사도성을 의심하고 있는 그들의 저희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망가지는 거에 대한 그 괴로움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 복음을, 그 영화로운 복음을 희석시키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또 하나 괴로웠던 것은 이 사람들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지금 유혹하고 있는 유대주의적 이 거짓 선지자들은 외형에 치중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너희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함은
그 할례를 받게 함으로 그들의 육체적인 자랑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전통이 있어. 우리 유대교는 이런 전통이 있었지. 할례를 받기 위한, 할례는 이런 선민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제의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방인들아,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걸로 다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전통을 따라야 너희가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전통을 관철시켜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할례 받는 걸로 기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할례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 바울은 말하죠. 나는 할례를 받는 거나 할례를 안 받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할례 받으면 어떻고 할례 안 받으면 어때?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중요한 거라고, 십자가가 중요한 거. 여기서 뭐라고 하면 너희가 새롭게 지어짐이 중요한 거라고. 다시 말하면 너희가 거듭나는 게 중요한 거라고. 다시 너희가 죽었던 너희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보고 있고 십자가를 보고 있고 진리를 보고 있는 게 중요한 거지.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가 중요하지 않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고린도 교회에 막 분쟁이 있고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난 예수파. 그렇게 싸우니까 사도 바울이 뭔 얘기하죠? 내가 굉장히 다행인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한 집안 말고는 내가 세례를 주지 않은 게 너무 고맙다. 왜냐면 그들이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줬다면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 이게 얼마나 니들에게 자랑이겠니? 나는 너희에게 세례를 주러 온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왔다. 복음이 희석된다면 세례도 안 줘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순위냐는 거죠. 우리는 너무 이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외형적인 것을 너무 자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고수했던 복음도 아닌, 십자가도 아닌, 생명을 살리는 것도 아닌 그 무엇인지 모르지만 나의 어떤 전통을 너무 고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재단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것 때문에 너의 신앙은 뭔가 잘못됐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실수했던 그 문제를 우리도 고스란히 갖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영화롭게 되길 원했고 복음이 영화롭게 되길 원했고 그 외의 것들 언제든지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도 할례를 받아도 되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돼. 그게 무슨 상관이니? 그게 왜 싸울 거리니?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파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영화롭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 거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거짓 교사들의 그렇게 할례를 받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들에게 종노릇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갈라디아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면 그들로 하여금 종노릇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들의 말. 사도 바울의 권위를 떨어뜨려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 가운데 함께 연합되는 것을 깨트리는 이유가 그들에게 유익이, 그들의 어떤 본성 자체가, 이미 출발 자체가 이기적이라 이거예요. 그들은 너희들을 혼란케 해서 자신들이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보다 내가 가르쳐주는 복음이 훨씬 더 나은 것처럼 자랑을 하여 그 사람에게 집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종노릇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항상 유념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은 교회의 왕은 하나님이셔야 되고 예수님이셔야 되고 성령님이셔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만 왕이 되셔야 됩니다. 어느 교회가 그럼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지 목사가 왕이라고 하겠어요? 그거의 갈림길은 이곳이 진짜 어떤 지도자가 왕인가 아니면 그곳에 정말 하나님이 왕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이 성도들이 무엇에 복종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느 지도자의 그냥 말에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있는가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곳에서 항상 자신은 없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개척을 하고 그 개척에서 어느 정도 커지면 거기 지도자를 세우죠. 디모데랄지 디도랄지. 그리고 자신은 떠나요. 그죠? 하나님 주와 그의 말씀에 너희를 맡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다스릴 거고 그의 말씀이 너희를
보존할 것이다를 믿고 떠난다고요. 바울은 그 교회에서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계속 줘서 뭔가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뭔가 하지 않으면 복 못 받는다고, 뭔가 하지 않으면 너희가 뭔가 부족할 거라고, 끊임없이 내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뭔가 안 될 거라고 자신에게 복종하게 만들려고 한다고요. 이게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마무리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나를 괴롭게 한다.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내 사도성을 의심하고 내 복음을 의심하고 내가 살아온 그 생명을 바쳤던 그 생명의 길을 의심하고 그렇게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나의 그 사명을 조롱하지 말라. 날 괴롭게 하지 말라. 그들은 많은 말로 또 많은 외형적인 것으로 자랑하고 있었다. 나는 할례를 받았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뭘 했다. 나는 뭐다. 나는 그런 걸로 자랑하지 않는다. 우리가 진짜 참된 성도인가? 참된 신앙인가? 아니면 거짓된 신앙인가? 거짓 성도인가는 말로 자랑하는 게 아니다. 외형으로 자랑하는 게 아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 보면 6장 15절 16절 보세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여기서 중요한 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새로 지으심, 거듭남, 복음을 듣고 성령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고 그것만이 중요하다. 대단히 큰 강조죠.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누굴까요? 로마서에는 이렇게 설명하죠. 외면적인, 외향적인, 육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고, 육체적인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다. 외형적인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니라 내형적인 내 안에 세워진 성전이 진짜 교회며, 외형적인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성령 세례를 받아 내가 정말 새로운 존재로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은 게 그것만이 중요하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이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 성도들아, 우리가 참된 복음을 갖고 있고 참된 은혜를 갖고 있다는 그 내가 새로 지음 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자랑할까? 거짓 교사들은 지금 화려한 외형과 자신들의 외형적인 열심을 갖고 자랑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것만이 참된 구원인데,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증거될 수 있을까?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야.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다. 이 흔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스티그마. 그 당시에 노예들에게 이마나 팔에 그 인두가 지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크를 새기는 거예요. 표식을 하는 거죠. 이건 소유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이 스티그마, 이 흔적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이건 노예들에게나 굉장히 치욕적인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맞다, 세상적으로는 치욕적인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예수의 그 스티그마를 갖고 있다. 예수님은 나를 노예로 삼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지만 나는 그들의 종이 아니다. 나는 율법의 종도 아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의 종. 이 종이라는 단어는 둘로스, 슬레이브예요. 슬레이브. 노예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노예. 완전히 노예. 자유가 하나도 없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슬레이브, 노예라고 생각했다고요. 노예. 그 스티그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혐오스러운 스티그마, 조롱하는 것 같지만 나는 내 주인을 존중하고 내 주인의 영광스러움을 알아. 그 주인의 노예라는 것을 자랑하고 이것이 나의 기쁨이었다. 그럼 내 몸에 새겨진 그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흔적, 그 표식은 뭔가?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고난당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은 그 고난에 대한, 그 흔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고 일주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제 중에서의 위험과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누굴 위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주와 함께 그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알아?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고난을 당하려고 나는 그렇게 내 몸을 주님의 산제물로 드리며 살았다. 이것이 내가 참된 사도요, 내가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이게 예수의 흔적인 거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를 의심하지 말라.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을 의심하지 말라.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배웁니다. 우리에게 흔적은 무엇일까요? 말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감격하여 그렇게 고난을 함께 짊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죠. 야고보서 2장입니다.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말로 설명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내는 거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여기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강조점은 행함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지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 지금 야고보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진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짜 믿음, 지식적인 믿음. 그래서 보십시오. 20절, 19절. 내가 한 사람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나 믿어. 난 하나님 계신 거 믿어. 네가 하나님 계신 거 믿어.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그렇게 믿어. 귀신들도 믿겠죠. 우리보다 더 잘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거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왜 그때 지켜보고 있었는데 사탄들도? 그럼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죠. 왜죠? 그들의 믿음이란 지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무슨 얘기죠? 참된 믿음이란 무게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새롭게 지음을 받아 성령님을 거듭나 너희가 죄인인 걸 철저히 알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구원을 받는 믿음을 가졌다. 그럼 정말 너희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을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 그 사랑을 정말 아는 사람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있으면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모든 돈을 바치고 내가 그 자녀를 위해서 내 몸을 복종시키면 그 자녀에게 다 뒤치적걸 하지만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부모의 마음이 있는 거. 왜?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물며 진짜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계심을 정말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군요 라고 믿고 있는 우리가 과연 정말 하나님을 위해 또 이웃을 위해 정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까? 과연 그것이 참된 살아있는 믿음일까? 야고보서는 그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야.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너의 믿음을 점검하라는 거야. 너희가 믿음에 있는 것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말하고 있는 정말 그런 믿음이야. 나 예수님 믿는데? 나 예수님 믿어. 브리핑을 했더니 자,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영접 기도 하실래요? 네. 따라하세요. 예수님,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정말 그게 믿음일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에서 나는 입으로 신했는데요. 정말 그 시대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정말 그게 가벼운 얘기일까요? 그 당시 입으로 난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죽음인데, 오늘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며 난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며 전혀 가치관과 생활과 그 어떤 것도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주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냥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데 그게 정말 믿음일까? 야고보는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바울은요.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참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는 참된 사도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가 하나님의 종인 거,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흔적을 지닌다. 그게 뭐죠?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은 거예요. 고난의 길을 걷다가 두드려 맞은 흔적들, 파선당해서 고통당했던 그 흔적들, 예수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걸었던 그 삶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금 증거하고 있지 않니? 갈라디아 교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한 구원받습니다 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그 믿음은 예수의 흔적을 지닌 믿음인 거예요. 얄팍한,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변화시 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성장하겠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참된 복음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 어떤 외부의 공격에도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 앞에 복음을 위해 누구와 만나든 싸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복음을 굳건하게 정리하시고 나는 복음이 있노라. 이 교회가 복음이 있는 교회노라. 또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 이것이 말로 선포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흔적으로 증거로, 예수의 흔적으로 자랑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 바치기까지 복음을 사수하려고 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 백성들은 새롭게 다시 지어짐을 받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묵묵히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기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로, 그렇게 눈물을 함께 흘리며 그 복음에 동참하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걸어오는 그 예수의 흔적들이 있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원망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고 하는 마음, 죄를 짓고 또 죄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애통하려고 하는 마음, 또 내 몸을 복종시키며 주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지만 연약하여 또 넘어지는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나라와 권세와 권능이 아버지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날로 더 선명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